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진리를 알아가는데 정말 힘써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율법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아멘.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표적을 삼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를 잘하는 자기들은 스승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있다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가르쳤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자기들 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성경에서 율법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서 인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율법주의가 성행을 합니까? 자기들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기들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기독교라는 모든 교회를 보면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어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어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또 어느 율법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면서 율법이 변했다고 하면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또 어느 율법은 안 지켜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당시도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제사법만 빼고 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거의 유대인과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유대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서 스스로 선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주의가 소경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은 누구나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이라 해야 맞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서 11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고 실제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1조가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적질을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서서 주신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이상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질을 해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폐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도적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율법의 포승에 묶여 있어서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적질을 하라고 합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누가 도적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도적질을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설령 도적질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적질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도적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는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고 세상에 도적질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문자 그대로 지금 세상이 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다 교회 안의 일인데 지금 세상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교회 안의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교회 안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성경을 교회와 교회 밖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고 하고 있느냐는, 이 말씀은 이 시대 유대인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같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그런 내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아멘.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물건을 훔치는 자가 도적질을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정당하게 취하지 않고 가지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성경을 보면서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법을 몰라서 도적질을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이 계명을 보여주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정해놓으셨다고 하면서 도적질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을 이 시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을 6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나와서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초등학생의 이야기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율법을 전혀 모르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 시대 기독교인이나 이 율법을 보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세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음행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음행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이성에 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도적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그랬지만 이 시대 역시 목사들도 도적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행의 깊은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아멘.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반드시 도적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도적질을 당한다고 하면 반드시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어디에 쌓아두는 보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우리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있고 사람의 의는 땅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의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성경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면 반드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보물을 쌓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둘 수 없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로 땅에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비교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유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다 보니까 비교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 그것을 도적질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그럴 수 있고 누구는 도적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도적질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라, 다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몇 사람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는 다 땅에 쌓아두고 다 도적질 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의는 다 땅에 쌓아두는 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을 천국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둔다고 생각하니까 보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상은 다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도적질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쌓아두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적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고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안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서 도적질을 당한다고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질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도적질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다 도적질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질을 하지 합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도적질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땅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땅에 쌓아두면 주님께서 반드시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가 사람들로 도적질을 당하게 하고 있고 그것은 그가 그 사람들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1쪽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 집이 도적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도적의 구렬이 되었는가 하면 율법의 의를 갖게 해서 모두가 그것을 땅에 쌓아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쌓아두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사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기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은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보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면 땅에 쌓이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영혼을 도적질해서, 아니 그가 쌓아놓은 보물이 도적질을 당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도적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적의 구렬이 되었는가 하면 모두가 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도적을 당하게 만들어서 도적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땅에 쌓아두어서 도적을 맞았기 때문에 도적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의로 땅에 쌓아두게 하니까 도적이 그것을 다 도적질해서 도적의 구렬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도적의 구렬이 되었습니까?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땅에 쌓아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그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가 도적질을 하는 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도적질을 하는 자인가 하면 그 교회가 도적의 구렬이 되고 그 말을 듣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경 그대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그들이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서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자기가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다 도적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입니다. 에레미야는 도적의 구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적을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 안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런 그가 실제로는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도적입니까? 실제 도적질을 하는 사람도 도적입니다. 그러나 도적을 맞게 만드는 사람도 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땅에 쌓아두게 하고 있고 도적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도적질 하나를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반포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의가 다 땅에 쌓여서 결국에는 도적질을 당하게 되고 있다면 바로 그가 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어디에 쌓입니까? 내 육체에 쌓이는 거예요. 내 육체. 그것이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도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입니다. 누가 도적입니까? 사단은 도적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다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와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을 세워서 율법을 반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너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의를 사단이 다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적질할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것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광명의 천사를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는 그것을 다 도적질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그에게서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의 의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지 못하게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든지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도적을 맞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반포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도적맞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도적과 짝하여 영혼을 도적맞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반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적질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대표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반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도 율법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반포하고 있는 사람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입니다. 사단은 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행위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도적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유대인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사 물건을 훔칩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시대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닙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가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자기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문자 그대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면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나쁜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두가 사망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까지 종교에 너무 깊이 세뇌가 되어 있어서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문자를 보고 알 것 같으면 무엇하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다 아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도 확실하게 지키고자 열심을 냈지만 이 시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경이 사실 필요가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본문 한 줄 읽어주고 다른 이야기 실컷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예와 실컷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냥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들의 말이에요, 요즘.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과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종교와 국가가 간음을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간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초등학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중학교만 다녀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 시대 목사들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세대의 세상 사람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은 간음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주 일부의 어느 목사들이 스캔들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대형 교회 목사의 스캔들을 보고서 그 목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가 육적으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경이 지금 육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개인의 일입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일탈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 전체입니다. 성경은 어느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어느 개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제가 알기로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간음하는 자는 혹이 있을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말을 안 해. 그래도 동성연애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동성연애를 같이 허용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육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난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먼지보다 구더기보다도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주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어느 별을 얘기해요. 지구라는 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큰 행성을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행성과 우리 지구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900km로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를 돌려면 한 24시간이면 돌아요. 그죠? 거의 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성이 얼마나 크냐면 13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시속 900km로 그 행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1300년이 걸린답니다. 우리 지구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행성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평생을 아니 우리 평생을 간다고 해도 그 행성의 몇 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구경만 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남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어느 사람이 일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에스겔서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5쪽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가가 그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당하여 그 형의 강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고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습니다. 아멘.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일부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럼 이 시대 교회 전체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전체가 간음을 하고 이 시대 교회는 간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 전체가 다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서까지 써주어서 그를 내어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인 유다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형보다 더 음욕이 있어 간음함이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늘 간음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간음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간음한다는 것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육적인 간음을 알고 영적인 간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간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정작 생명이 걸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간음하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자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에서 5절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혼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침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봅니까?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간음을 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침소를 더럽히고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돈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도 간음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의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입니다. 율법도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다가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서 침소를 더럽히는 간음을 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아니 감각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의가 되어서 돈이 되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그것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점점 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다가 침소를 더럽히는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간음을 합니까? 세상 사람이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를 삼아 돈이 되게 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침소를 더럽히고 있는 간음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런 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아니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은 유별스럽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교회 안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을 세우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교회 안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자기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많은 우상이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인들은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교인들은 우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역시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우상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기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예로 성막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율법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적질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으로 만들어서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신사 물건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됩니다.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물건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그것을 도리어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신사 물건에 대해 의미를 알아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서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떡이 내려오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걸 율법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 물건을 바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사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는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그것을 도리어 우상의 제물이 되게 만들어서 신사 물건을 도적질해서 사람들이 이 신사 물건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어서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을 아주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는데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사 물건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성막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정말 난해하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쉽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억지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보면 종교가 되기 얼마나 쉬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도리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무 것이나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도 아니고 로마서를 보면서 풀어지지가 않는다면 그는 생명에 대해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주의가 되었으면 이방 역시도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로는 겸손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들이 지킨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개인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선수뿐 아니라 기독교인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선수는 골을 넣고 난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자랑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욕을 먹는 그것이 도리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나 그리고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외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식에 이 시대는 모두가 다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욕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범함으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욕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의 정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4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아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탄생을 해서 그 생명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의 형상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사와 괴유를 구함으로 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사를 좋아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좋아합니다.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그것은 허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허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허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욕이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욕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폼나게 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성도로서 정말 폼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직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안 되게 허사를 좋아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욕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반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허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허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범한 자가 됨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두를 부르시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직접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쪽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지켜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반환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 항상 부르고 더럽히리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은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율법을 대표하는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그들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해보니까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율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반포하고 지켰는데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고 또 그것으로 유대인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대표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모독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식이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반포하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반포하고 지킨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온전히 다 지키면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면 온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종이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니까 이방인 중에서 종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단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일이며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사단이 기뻐하고 있고 아니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